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은 눈 맞추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2020년도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성탄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은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1년이 하나하나 결산하는 시간이 쌓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재밌는 거 발견. 1년 동안 뭐 했느냐 그랬더니 올 한 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1년 동안 뭐 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게 얼마나 잘 진행됐을까? 또 우리 가정을 내가 잘 돌봤나? 또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한 해를 결산할 때 성도가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빴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 항상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올 한 해 1월서부터 지나서 12월이 왔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시설이 잘 된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교회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산 거는요 때로는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점점 쌓여서 천국 갈 때는 그게 기다려지면서 가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를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미가서가 그런 얘기예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사는데 본질적인 걸 묻는 거예요. 미가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았을까 하면서 오늘 짧지만 6절, 7절, 8절이 미가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미가가 묻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까? 인생을 잘 사는다는 게 결국은 다른 것들 다 치고 나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는 건데 미가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스스로 또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건가? 번제물과 또 값진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미가가 했던 고민이에요. 6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가 정말 마무리를 하는 위치에서 미가의 고민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가 열거하는 게 당시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소는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건강하고 고기도 맛있대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기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녀 중에서도 장남 가장 소중한 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섬기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또 스스로 답을 내는데 그 8절이 그 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또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거 세 가지를 나열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내가 올 한 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섬겼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의, 정의를 행하고 해요. 여기서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사회적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선지자 하면 호세아예요. 공의의 선지자 하면은 아모스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모스서에 이 미가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요. 뭐냐면은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이 나오는데 23절서부터 2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들릴지. 21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찬양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비파소리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있는데 24절 말씀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지키고 나와서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 와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사회법을 잘 지켜서 예를 들어서 소그룹 금지하면 금지해야 되고 20명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되고 마스크 쓰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정의고 공의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지켜주셔 하고 끝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먼저 잘 지키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준엄한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주목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비싸게 줬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준 S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인가 신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시 공유지를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서울시에서 박원순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미 할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지하니까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철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또 유력한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인천에서는 어떤 교회는 그래서 크게 건축을 하는데 교회 중직자가 큰 헌금을 했어요. 뭐 그 건축비 한 20-30% 되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세한 돈을 기업에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법원에서 명령을 해갖고 환급 명령을 했는데 더 재밌는 게 담임 목사가 거절했어요. 한 번 들어온 헌금은 반송할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법으로 들어온 거면은 했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개 다 예배당을 짓는데 불법으로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길 원하기 전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지키고 정말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이 시대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길 원하는데 이 미가 시대 자체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투카스 보면 왜 안성기가 그 너무 오래된 영화래 갖고 최근 영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이게 약간 좀 불의한 경찰이잖아요. 막 뒤에서 이렇게 뒷돈도 받고, 근데 막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꼬집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예배가 이거야 하는데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긍휼과 인애의 아버지 아니냐, 우리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아버지세요. 공의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거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낸 거잖아요. 왜 그거를 계산하는? 그게 그분의 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영화예요. 송혜교가 나왔는데도, 여러분 모르죠, 이 영화. 송혜교가 나왔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가 있어요. 2011년도인가 나왔는데 망했죠, 이 영화. 근데 망했는데 내용은 되게 좋아요. 이 용서에 대한 걸 다루고 있거든요. 송혜교가 약혼남하고 가다가 폭주족이죠. 10대가 한 폭주족의 약혼남자가 죽어요. 근데 송혜교가 그래도 이제 용서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래 갖고, 내가 미래가 이렇게 창창한 17살 된 청소년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값없이. 그러는데 1년 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용서해주고 다 풀어준 애가 사람을 또 죽여요. 자기 친구를 의도적으로 살인을 해요. 참고인 자격으로 형사한테 가서 이제 송혜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사가 나무라듯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해요. 나중에 해맑아 보이는 그 청소년이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엄마도 폭행하고, 엄마가 또 용서를 하죠, 덮고. 또 아주 악질이에요. 근데 생긴 거는 이제 착하게 생겼으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 여러분, 제가 철야 때 용서 설교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철야 때 한 그 용서와 오늘 얘기한 게 부딪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칠 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용서예요. 할렐루야, 깜짝이야.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뉘우치지 않았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거 통하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건 기회를 주고 회복을 시키는 건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고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용서에 대한 대가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여기 2부 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정 폭력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남편이 처음 가정 폭력을 했을 때 아내들이 덮어요. 왜 덮어요? 시끄러워지고. 그래, 애 아빠니까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초장에 막 끝내고 이 사람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덮더라도 덮는 건데, 한국 여자들은 이제 미덕을 배웠죠. 이제 누르면은 눌리고
너만 죽어지면은 가정이 평안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치는 유교식의 헌신도 아니죠. 그는 철저한 인권 유리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한테 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이런 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있는 거 내가 싸워주는 거죠. 용서는 내가 피해자일 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가 자꾸 교회가 사라지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데서 생기는 문제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와 성도는 공의도 있고 긍휼과 사랑도 있는 거예요. 투 트랙이에요.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자격 없는 이웃들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격 없는데 그들을 자꾸 돌봐주는 사랑이에요. 이런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했니?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예배는 그거였는데 너희들이 그런 삶으로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공의와 정의와 기준이 반듯한 분이 있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분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 은사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사람은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강한 사람은 이쪽이 약하고 그래요. 여러분, 공의가 강해요? 사랑이 강해요? 저는 뭐가 강한 것 같아요? 1부 때도 대답 안 하더니 2부 때도 둘 다 없어, 둘 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도 사랑이 강한 것 같아요. 사랑이 강한 쪽은 가끔은 정의와 공의가 약하게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제가 저를 보면 성장할수록 두 축이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균형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도 잘못되고 공의 없는 사랑도 잘못됐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있으려면은 어느 쪽이 굳이 낫다고 얘기하면은 사랑 없는 공의보다는 공의 없는 사랑이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인데 되게 공의가 강해요. 그래서 주일날 딱 오면은 난 그런 교회 봐서 그래요. 딱 보면은 한도 이렇게 딱 쳐다봐서 재직들 벌써 깨기 시작해. 안수집사 이번 기회에 새벽기도 누구 안 나오고 철이야 누구 빠져. 권사님들 그래 권사라고 세웠는데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못 빠지고 봉사했는데 봉사도 안 나오고. 그거 잔소리 한 15분에. 그리고 교회가 설렁해.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그때 이력이 생겨요. 교회 분위기가 보면은 담임 목사님 그런 교회 봤어요. 이주원 전사님 그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교회인데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딱 뜨면은 일단 숨어. 왜 그러냐면 보면은 깨기 시작하니까. 왜 처음에 본 사람 다 깨지면 좀 수그러든대요. 점점. 교회가 반듯하대요. 쓰레기 하나 없고. 근데 교회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거기서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효령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감싸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애를 바로 잡는다면서 매질로 패 죽이는 정의는 악한 거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새끼, 우리 한국 정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건 아니래요.
내 아이지만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거꾸로 내 아이를 반듯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잘못한 걸 패 죽이는 거는 더 악하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일본 인형극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가 옆집에서 떡을 훔쳐 먹었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서 애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랬더니 주인 보는 앞에서 배를 갈라서 떡을 꺼내주는 인형극이에요. 애들 교육용. 내 충격을 받았어, 충격. 그래서 애들한테 정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정직이에요, 애들이. 제가 쇼크를 받아갖고 초등학교 때 봤는데 지금도 아니죠. 절대 떡 먹으면 안 되겠다. 떡 먹으면. 이래서 하람이가 떡을 훔쳐 먹었는데 장보아 집사님이 배를 갈라서 떡을 꺼내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애는 죽었어. 그게 무슨,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요, 그래서 소 잡는 칼이 된다 그랬어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오랫동안 보듬어주면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은요, 깨서 변화되지 않고 사랑으로 녹여서 변화가 돼요.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균형성을 가지고 사람을 녹이는 우리 바이세미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눈을 이렇게 도끼 눈을 뜨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믿는 집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하나님 믿는 집사가 술이나 먹고 회개하라고, 독세의 자식아 막 그러면서 하면 이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꼴을 한 건도 못 봤어요. 단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집사인데 이렇게 늘어왔는데 아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주인 보고 있다고 지금 회개하라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지금 되게 기분 나빠요. 눈 마주치면서 회개하라고 막 그 얘기 하라가 하면은요, 비수가 돼서 남자들이 더 곤조가 생겨서 그 길로 나가서 술을 더 먹고 와요. 신기하죠? 이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울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설까요? 이런 사람을 한 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거꾸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나서 여보,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이스로 깔고 정의와 공의를 전했을 때는 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복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의는요, 힘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면은 나단 선지자 얘기 많이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한테 당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보면은요, 아주 잘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는 알았대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범할 정도면은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도 죽는 걸 알았대요. 그날 저녁에 고민을 한대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죽고 내가 침묵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요. 다윗을 살려야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왕이다. 가족들하고 하직 인사를 해요.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보 잘 살아. 황 집사님이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물로 해루하고 가서 얘기할 때 나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이 녀석 버릇을 고쳐놓겠다가 아니라 내 생명 걸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단의 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얘기하냐면 이 빠른 소리 하면 다 변화될 줄 알죠. 이 빠른 소리에서 변화된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내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역공을 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녹여서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런 큰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 달라고 한 후에
공의의 기준을 얘기해야죠. 근데 이 균형성이 성숙성이에요. 이거를 잘 얘기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라 그러고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이샘은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주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투트랙이에요. 십자가의 투트랙,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그 투트랙,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과거의 기준하고는 다르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신났다고 잘났다고 막 살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잘했어 뭐 모여 다 모여, 너도 한 잔 먹고 나도 한 잔 먹고, 뭐 목사님도 젊을 때 그랬어. 사랑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공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돼 있어요. 보면은 다 잘라. 술 먹었어? 아웃. 담배 피웠어? 아웃. 그러면 다 죽였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혼을 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영혼을 세운 것처럼 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나는 보고 싶은데. 그래서 미가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그 섬김을 해줄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그 사랑, 그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약간 조금 입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피똥 쌉니다. 그 한 영혼 사람들 받아내기 위해서 피똥 싸요.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마디 잘못하면은 역공이 들어오고 그 오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으로 영혼들 끼우고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버지 우리가 큰 헌금할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할게요, 이거보다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겸손히 나는 너와 함께 있길 원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알죠?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고 그냥 눈 마주치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너 나를 위해서 큰 일 해, 뭐 헌금도 크게 하고 송아지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마리씩 바치고, 한우로 바쳐요. 나 한우 좋아하니까. 그걸 원하시, 주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동행하길 원하고 함께 있길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 통해서 우리 교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분들, 우리 이문경 집사님도 못 보지만 인스타 통해서 다 봐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데 가입들 하세요. 근데 보면은 인스타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가슴 뭉클한 이렇게 글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어린이집 다니는 딸내미한테 엄마가 물어요. 딸 사랑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딸이 대답해요. 때로는 애들이 심플하면서 명쾌하게 얘기해요. 알아요.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막 엄마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엄마를 한순간에 알아보고 찾아내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은 발표회 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였던 거예요. 그 엄마와 함께하고 싶고 엄마 눈 마주치고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사랑은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거고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과 동행하거나 어려울 때만 동행하거나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 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친밀하게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나온 은혜가 되네 이렇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그리고 중직자가 됐다고 다 깊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그분과 눈 마주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를 많이 나눈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 최근에 한국에서 그 소선지서의 대가로 불리는 분이 김창대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권으로 꿰뚫는 소선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란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묻는 행위예요. 기도를 얘기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은 기도의 빈도에 비례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많이 대화하고 나누고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친밀함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더라도 어렸을 때 고아원에 보내거나 입양을 보내서 40년, 50년이 지나고 만나면 부모가 아니에요. 아줌마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부모이고 친밀한 사람은요 늘 주님과 기도로 동행해요. 여러분 주님께 마지막 결산 때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어색해해. 누구? 너무 손을 많이 댔다. 주님, 난 너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늘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있다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여기서 생활하듯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고대가 되고 기다려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똑같이 물어요. 얘야 이제는 나하고 긴 여행을 떠나야겠는데? 그래요 주님?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동행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 천국으로 가는 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늘 여기서 같이 있던 분을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과 친밀해진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는 조직만 있어. 딱 조직으로 막 딱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일만 있고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바이셈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그 두 측면을 잘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천국에 합당한 자구나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이제 결산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그렇게 결산할 때 주님이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너 이렇게 살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못했어요. 주님 일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들을 합당하게 드렸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2020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